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의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이야기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도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모세만큼 고생하고 헌신하고 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단에서 모세를 제외시키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채 눈물을 머금고 모압산 느보산의 한 골짜기에서 외롭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교회에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땅을 반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도 앞에 과감하게 낸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예배 현장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헌금하다가 죽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정말 소득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재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명목만 11조라고 쓰고서 턱없이 부족한 헌금을 11조라고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 현장에서 죽은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너무나 시장하셨던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화과가 익을 시기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결국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때가 아직 일러서 열매가 없었던 것인데 굳이 저주를 해서 말라 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사건의 내면에 깔린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못을 하든 말든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병을 앓으면서도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지 않기만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은 다 골마 터졌는데 불구하고 그저 멀쩡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그저 세상적으로 잘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를 이방인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끝없는 질문과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일치하기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 태도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더 높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일례로 열왕기하 20장에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한 결과였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죠. 그런데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을 영접하면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궁기고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무릇 왕궁의 모든 것, 그 나라 안의 모든 것을 이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었던 것이, 한마디로 유대 나라의 1급 정보 사항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 히스기야는 사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신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 한마디로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이요,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있었어요. 죽음에서 15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살아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과 유대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것이죠. 히스기야가 살아남으로써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기 한 목숨 살자고 나라를 망하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나라보다 더 소중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후손의 번영과 안녕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을 뜻에 순종했더라면 자신은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좀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그런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되는 것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향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한 이런 단과 산당을 헐었으며 아세라 목상 등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종교 계획을 단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연 무기또에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는 애굽 왕 느고에게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선한 왕,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힘쓴 그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애굽 왕 느고가 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더 나아가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서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요시야 왕, 결국 그는 적병이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고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 독단 때문에 이 세상이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요인은 차치하고더라도 이 트럼프는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엄중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 다 무찔러 주심으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양목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저 바깥쪽에 텐트 속에 성막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간절하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나다 선지자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면서 왕의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 일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칭찬받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미련 없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만 해주었어요. 그것도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었어요. 바로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귀하다고 여긴 것이.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또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 평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쫓기에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어쩌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 명예를 포기할 때도, 내 물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의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던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물질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어려운 실패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자신의 뜻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실 희망찬 미래, 복된 세상을 생각하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좌절감을 주십니까? 묻거나 따지지 말고 대신에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깨닫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의 한 무명 군인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런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구하였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바랐으나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나는 희망한 모든 것을 얻었나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영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